계시록 3장 7절에서 끝절입니다. 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어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논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또 이곳으로 이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여서 기도의 밑거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기도를 주님이 다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했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영혼들의 기도를 다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로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이 한 해 많은 응답과 간증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겨져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말씀까지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내일인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내일 것까지 다 해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7번째 교회인 라우디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비교해서,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된 게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참 그렇게 라우디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반대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의 주제를 라우디가 교회가 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같은 비슷한 단어들도 나오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라우디가 교회에 책망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에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칭찬만 받고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가 서만학교회, 순교하였던 서만학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서 책망받지 책망이 없었겠어요. 부족함도 나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의 삶을 저울에 달아서 열량미달이다, 열량미달 기울여졌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도 지은 채 이것이 비슷하거나 또는 회개하여 죄가 사라졌거나 용서됐거나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무게가 있겠죠. 근데 쌓여진 기도, 그동안 헌신했던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진된 거죠. 솔로몬이 우상숭배까지 했거든요. 처천만 1000명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이런 공주들, 이런 여인들을 처첩으로 얻었는데, 목적이 뭐냐면 여자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으나 정략 결혼을 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랑 싸우지 않으려고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졌으니까 비슷한 나라들끼리 그냥 속국은 이제 바치는 것 식으로 이제 처첩을 준 것이고, 이제 애국 같은 대국들은 서로 형제 나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공주를 첩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처첩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정략 결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 주면 하나 받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고받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왔어요? 그럼 공주한테 함부로 못해요. 왜? 애굽의 공주잖아요. 그러면 이 남의 나라의 공주를 처첩으로 얻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온 우산단지를 안 돼! 우리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예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애교를 떨고 울고불고 하고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또 뺑깡을 부리고 이러면 괜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솔로몬 너 화합하자고, 화평하자고 정략결혼 해놓고 왜 내 딸을 이렇게 돌려보냈어? 이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믿음을 준수하고 지키려고 했겠으나, 솔로몬의 믿음이 다윗을 본받은 믿음이었으니까. 그랬으나 자꾸 이제 영향력 있는 나라의 공주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들에게는 솔로몬이 강요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허용해 주는 게 이제 틈이 되는 거죠. 누구 쫓아갑시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시작. 이 비교의식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여자는 마음에는 별로 안 드는데 뒤에 백그라운드가 나라가 커. 애굽처럼.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드는 여자인데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략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백그라운드인 후배가 되는 나라는 약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여자는 이쁘고 내가 좋아해. 그러면 같이 동침하는 여자가, 아니 동침도 안 하는 애국 공주의 말은 다 들어주고 왜 나 사랑한다면서 내 말은 안 들어주냐. 몰래 나만 믿을게, 나만. 뭐 이런 식으로 또 침실에서 속닥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한 여자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여러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단지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있게 된 거죠.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이해는. 근데 이해받을 때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지, 이해해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실 때 괜찮은가 봐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솔로몬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래 네 입장 이해한다 그러셨겠죠. 옳은 건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희생한 거 생각해서 웬만한 건 그냥 눈 감아 주시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수위가 넘어간 거예요. 어느 수위가 넘어가냐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사도 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동참한, 이 여자들이 홀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이게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영성 있는 사람이니까 꿈으로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잖아요. 1000번째 드리고 꿈 꿨을 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 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꿈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어요. 너 안 돼. 너 더 이상은 안 돼. 했는데 2번 경고하셨는데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3번째 나타나서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경고받을 때는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나? 이럴 때 이제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아직 안 맞은 거잖아요. 경고까지는, 경고를 들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경고까지는 문제는 안 생겨. 문제는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은 입으로 받는 거고 징계는 삶으로 받는 거고, 그죠? 경고도 입으로 하는 거지만 제재가 없고, 책망은 제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한 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수위가 높은 게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라는 것은 혼자 받는 때가 드뭅니다. 특히 왕이 징계받았다? 그럼 나라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 책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까지도 난리 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징계를 해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 없애버리신다고. 왜? 꼴보기 싫다.
그렇게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하고 벌까지 받았는데도 끔찍 안 하는 이런 강팍함을 보이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라의 임금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누적돼서 이제 수위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나라의 왕이 정신 못 차린다. 자, 백제의 의자왕 때 이미 백제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전 때부터, 성왕 때부터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자왕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백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듯 했는데 망령이 든 거야.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듣고 홀딱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솔로몬처럼 빠져갖고 이제 흥청망청 하니까 성충이라든지 또는 계백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계속 충언을 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런 거고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니까 결정타를 받는 거거든요. 조선이 넘어지는 것도 임진왜란때 넘어져야죠. 그죠? 나라가 진짜 풍전등화하였고, 근데도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곳곳에 권율 장군이라든지 김시민 장군이 수없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망할 때가 아닌 거예요. 임진왜란은 다 망할 것 같고 왕은 도망가는데 충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봉기를 하고 의병들을 일으키고, 이순신은 그렇게 모함을 받아도 끝까지 거북선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일본 그 군수물품이 오지 못하도록 남해안에서 완전 차단을 해버리니까 육지에 와 있는 외병들이 군수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쌀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건 뺏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쟁은 먹는 것만 있는다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걔네들은 총을 쏴야 되니까 탄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활은 쏜 거 다시 빼다가 갈아서 쓰더라도 쓸 수 있겠지만, 총알은 쏜 걸 다시 씻어서 써요?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왜군들은 칼로 싸우는 애들이 아니라 총으로 싸우는 애들인데 총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군수품을 제공하는 이런 일본에서 오는 모든 배가 다 남해안에서 이순신 장군한테 차단돼 버리니까 올라오지를 못하잖아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봉기한 의병들이 막 일본들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국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한일합방 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기울어졌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국 정책으로 기울어졌어요. 일본은 200년 전부터 메이지 유신을 해가면서 계속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발달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외인들을 귀신 취급을 해가면서 계속 죽이고 핍박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막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울기 시작하고, 이 당파 싸움은 선을 넘어가면서 맨날 모이면 싸워요.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국정감사인가요? 맨날 싸워. 국정감사를 하려고 정기국회가 모였는데 국정감사 안 하고 한동욱이 어쨌든 누가 어쨌든
이제는 김문수 씨가 뭐 노동위원장이라면서요.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김문수 씨 작년에 발언했던 것 때문에 국정감사가 안 되네 또. 그러니까 매일 쓸데없는 단가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거 나라 망조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망할 때는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서 누적이 되고 결정타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세속화돼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도 이 나라를 더 이상 관용을 베풀거나 인내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교회를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안 받고 책망만 받았어요. 정반대라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었어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죠. 책망 들을 일을 안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린 문을.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사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키를 갖고 계시는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쉽죠. 근데 교회가 닫혀졌어. 이 처음 사랑교회는 좀 두고 봐야 돼 하고서 하나님이 더 기도해라. 아직 멀었다. 더 기도해라. 그럴 때는 막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사랑교회를 내가 이제 써야 되겠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그가 열어놓으셨을 때 초신자가 와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겠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회개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이런 하나님이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확 열어주신 거예요. 열리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열린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응답받을 사람이 있으면 마귀가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이거를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가 웬만한 기도는 방해도 못해.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마귀가 닫으려고 해도 못 닫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신집사는 내가 열어야 되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없어서 방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문건사에게 이제 물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건을 열으시면 아주 코딱지만한 매장에서 일을 해도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열려야 돼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나갔대. 네 마음에서 나갔대. 응? 자, 3장 20절 보십시다. 너 보고 열으래, 너 보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내재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시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나를 다시 영접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만 딱 띄어가지고, 원래 그 사형리라는 그 전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는 것으로 요 말씀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라고 문 열어라, 이게 아니고, 이 말씀 뭐예요? 예수를 믿었던 자가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미지근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니까 주님이 다시 그의 믿음을 재정돈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네 안에 들어가길 원하니 너 나한테 마음을 열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멘. 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한경의 문을 열어주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라우디아 교회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집구석에,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셨어. 근데 이들이 회개한다면 다시 기회 주시려고 두드리시겠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다시 회복시켜주겠지만 더불어 먹으리라, 이면 회복이에요. 열면, 네가 다시 나에게 초심을 되찾아서 마음을 열면 회복시켜주겠지만 열지 않으면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둘 다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야, 너 마음문 좀 열어 두드리고 계시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너무 기뻐서, 네가 내 뜻대로 이렇게 사니 내가 너 환경의 문을 열어주라, 네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리라, 네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열릴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시겠다 하셨겠나? 그게 이제 8절을 보면, 3장 8절 시작.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요거예요.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능력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별반 주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막 은사가 충만하다든지 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헌신을 했다니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게 별로 없대. 능력을 주셨는데 어느 능력을 주셨냐면 작은 능력을 주셨대. 여기서 작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이크론이거든요. 마이크론, 헬라어로 마이크론. 이 말은 세미하다, 미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세하다. 이걸 작은이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능력과 막 엄청난 은혜와 은사가 쏟아지게 하신 게 아니고, 여태까지는 눈꽃만 주셨다는 거야. 그동안 응답도 별로 안 해주셨다는 거야. 그동안 축복도 별로 안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부유하지도 않고 그냥 근근히 사는 정도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아유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이러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살았다. 참, 하나님이 안 주심에 보실 때 그때가 인정받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보실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서 보시면 거봐요, 하나님 주시길 잘했죠,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만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라오디게아가 그게 문제야. 라오디게아는 환경과 여러 가지를 주셨어. 아주 넘치도록 막 풍성하게 주셨어.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교만 떠는 문제가 되고 주님을 등지는 문제가 된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비교해야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켰고 충성했고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개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개가 안 난다.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많은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개갈이 안 난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도록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냥 완전히 이제 먹은 거 다 토해버리는 것처럼 너와 관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너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까지 가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회개죠, 회개.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죠? 형통함을 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거든요.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금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도시인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폴리스 온천 도시 때문에 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서쪽으로 있는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시원한 샘물이 솟아요. 근데 지대가 이 히에라폴리스하고 골로새는 높아. 근데 라오디게아는 지대가 낮아. 그러니까 이 온천물이 어디로 흘러내려오냐면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와. 이 샘물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로 내려와. 그러면 중간에서 이게 얘네들이 만나. 온천물과 시원한 샘물이 만나.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로 들어오는 그 냇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을 택하든지 골로새의 샘물을 택해. 왜 이게 뒤섞여가지고 개가 안 나게 이러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온천물에다가 샘물을 섞으면 맛이 구역질 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들에겐 또 목축업이 발달했거든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래서 아주 이 양복이라는 이 옷들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들먹하는 거죠. 17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들은 막 떵떵거리면서 막 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렇게 내가 준 복을 가지고 환경의 복을 가지고
그러면 지역의 부자들이니까 이 지역에 나오는 성도들도 살만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하성전 30평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니까 그 지하성전 오는 성도들이 거의 다 월세더라고요. 집이. 그래가지고 지금 주님의 교회죠. 삼익아파트 일동 쪽으로 이제 100평 정도 얻어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수준이 좀 높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전하는데 헌금했던 성도들이 막 집들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성도들도 그냥 살만한 사람들이 와. 그래서 그 지하성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일꾼이 아니야. 근데 지상으로 올라가고 좀 큰 평수로 해서 인테리어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좀 조금 안정된, 뭐 빚에 쪼들려서 막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안 와. 지하성전에 들 때는 그냥 어떤 집 가봤더니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궈. 왜? 빚쟁이가 오니까. 저 목사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다 하고 문 열어줍니다. 결혼을 실패해서 2차, 3차 재혼, 삼혼하는 사람이 없나. 그때 진짜 나온 집사들이 얼마나 개갈들이 안 났는지. 어떤 남자 집사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처음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근데 빚더미야. 이제 우리 교회 떠난 지 한참 됐어요. 빚더미야. 신방을 갔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집중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믿음 들어가게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이 애들 데리고서 친정으로 가버린 거야. 그 친정 용인인데. 했더니 나한테 남자 집사가 찾아와 갖고 목사님, 나 먼저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 사람하고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재결합 시켜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를 기도원에다가, 천문기도원에다가 데려가 가지고서 그 원장님한테 상담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라. 내가 용인 가서 만나가지고 설득시켜서 남편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재결합해라 해가지고 할 테니까 가서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면서 외도를 한 거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하여튼 별별 사람 다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가지고 월요일에 신방에 갔더니 이제 아들 둘인데 작은 아기가 엄마 똥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신문지를 하나 갖고 오더니 내 옆에다 까는 거야. 싸라고. 하도 기가 막혀서 벙찌고 있었죠. 그랬더니 아기가 똥 한 덩어리를 사더니 그냥 이거를 주섬주섬 해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고서 들어와서 목사님 계속하세요 이러네. 설교할 맛이 떨어지잖아. 하여튼 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도 성도니까 어떻게든 최근에 잘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받지만 내 인생 팔짱가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의 그 쪼들린 삶을 인정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덩그렁텅에 빠지더라고요. 늪에 빠진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준이 좀 있어. 이제 나는
이곳에 오는 성도들이 더 처신을 잘하는 성도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본이 돼야 돼. 어? 아멘. 나중에 온 성도들이,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봉사하나 다 보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수준은, 앞으로 오는 성도들의 수준은 여러분이 밑거름이 돼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서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로막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열심 좀 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그러다가 지칩니다. 이렇게 찬물이나 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헌금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헌금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깊이 들어가. 말은 맞지. 그러면서 헌신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막아버리고 가로막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과거 얘기만,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거 부질없더라고. 나도 옛날에 새벽 예배 다 드려보고 다 해볼 만큼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더라고. 이런 소리들이나 그러면 누가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헌신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열심을 내려고 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나 부자다라는 것 가지고서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 교회는 극단으로 가버려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위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왜? 사랑하니까. 아직 버릴 수 없다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직은 버릴 수 없다. 미지근에 토해내고 싶은 지경인데, 지금이라도 그냥 내쳐버리고 싶은 지경인데, 내가 아직까지는 너희 사랑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리고 싶지 않다. 내치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네가 열심 좀 내고 그릇된 삶을 좀 회개해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아멘. 그러면서 다시 나를 영접해라. 다시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문 밖에 다시 두드려 있게. 그러니까 너 열어. 그러면 과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 말. 이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게 불신자들에게 믿음 주시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떨어진 자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회복한다면, 이것이 이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회복만 한다면 내가 내 보좌에 앉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식었던 열심 회복하고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죽도록 충성을 하고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너희들을 해코지 하고 괴롭혔던 자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할게. 자, 9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면, 원수 같은 자들, 너희들 힘들게 하고 너희를 아주 거짓으로 막 고소하고 이랬던 자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몇몇이 너희한테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게 하고, 이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대로 운물을 뺐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평언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하고서 인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아멘.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 앞으로 계속 시험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제 시험을 졸업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험 좀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났나 하면 또 시험 보고, 끝났나 하면 또 시험 보고. 에? 아멘? 이제 졸업시켜주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제 환난과 시험을 졸업시켜주겠다 이란 말이에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더 이상 시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가게 할 거다 이런 얘기. 자, 세 번째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멸류관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멸류관 줄 거니까 이거 마음 흐트러져서 멸류관 뺏기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멸류관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자, 12절 네 번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할 것이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천국 백성 되겠다라는 보장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지 라오디게 교회 같이 책망받는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가 그동안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정말로 믿음 지키고 충성을 했지만 여기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영혼들을 막 걸러내다 보니까 첫사랑 잃어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나름 했는데 타협했고 이세벨에게 타협했고 두아레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너희가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고 서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뇌사 상태 같은 죽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는 야 뜨겁든지 차든지에 토해야 될 것 같아. 아주 미식거려 너희들만 생각하면. 응? 왜 이렇게 개가 안 나게 해? 이렇게 라오디게 교회는 책망을 들었는데 여러분 책망 들은 교회들은 다 지역이 좋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살만해요. 근데 책망 안 듣고 칭찬만 들은 서만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별반 주신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7교회에 이제 추정되는 곳에다가 캐톨릭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교회들을 세워놨거든요. 에베소 교회, 서만학교회 다 세웠는데 다른 교회들은 막 그냥 대리석 같은 걸로요 큼직큼직하게 성당을 져놨어요. 근데 서만학교회는요 바위 틈 속 안에 그거를 깎아내가지고 카타콤처럼 깎아내가지고서 성전을 만든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하느라고. 근데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회를 가면 여러분 다 크게 지어진 빌라델비아 교회조차도 다 흔적이 없어지고 터만 있어요. 그 성당들이 다 터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현존하는 교회가 서만학교입니다. 바위 속에다가 했는데 나름 들어가 보면 멋있어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알맹이는 알차요. 지금까지도 굉장한 이 서만학교회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7교회를 순회를 하면 볼만한 데는 서만학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터만 있어요.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크게 지고 뭐 아름답게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한 교회씩 들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됐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버가모와 두아리아 교회처럼 세상 습관이 들어져 있고 타협이 되어 있다면 끊어내야 될 것이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져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탓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남 탓하면 술 취한 거라니까요. 아멘. 술 먹은 사람이 전신주 욕하지 뭐 때문에 전신주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면 맨 사람 탓하고 마귀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남편 때문에 못하겠고, 내가 뭐 해보려고 그랬더니 뭐 직장이 뭐 어쩔 수가 없고, 뭐 이렇게 핑계와 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견고히 세우고 적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들 될 수 있고, 우리 처음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것이고 말씀은 지키라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고 복잡하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많을지라도 묵묵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 받았다고 탓하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되어서 주님이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미지근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는 라오디가 교회 같은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재정돈해서 하나님 올 한 해 유종임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